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제 요번 지금 이제 선교사 합숙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선교 본대회고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그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한 선교사들이 오셔서 자체 선교 대회를 좀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2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선교의 여정이다. 선교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선교의 시작. 그래서 2장 10절에 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복음 아닌 것은 그 모양 자체도 우리가 갖추면 안 돼. 그래서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 아닌 그 어떤 것과도 타협 안 했다는 말이죠. 선교의 시작은 오직 복음으로 해요. 오직 복음으로. 선교의 과정은 이제 제자지요, 제자. 과정은 제자.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7 현장 우리가 뭐 문화, 복지, 미자립, 또 난민, 탈북 이런 이제 7 현장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복지, 난민, 탈북, 미자립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요. 거기서 제자 찾으란 말이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구제하고 내가 굉장히 구제해놓고 구제한 나를 볼 때에 힘이 나고 그러면은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제하고도 내 어떤 기분 감정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야 돼.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뭔가 기뻤다는 말은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7 현장 가서 제자 찾아야 된다니까. 잘못하면 선교를 자꾸 가서 복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말은 렘넌트 운동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학교 하고 있어요. 학교. 근데 그래도 계속 렘넌트 한다 하거든요. 네, 렘넌트 운동 안 해요. 학교 하다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렘넌트 운동하면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학교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선교의 여정의 시작은 복음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정은 제자. 그리고 선교의 끝은 이거 하고 오는 겁니다. 메이슨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RUTC 이거 세워놓고 와야 돼. 이거 세우지 못하고 오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헛수고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절간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년만년가 그게 말하자면은 메이슨 전쟁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RUTC요. 그거 딱 세워놓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전 건축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지금 저 부산에 건축해도 진지했을 건데 계속 뒤로 미루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제 그런 성전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지은다고 영원한 건 아니지만은 돌로 지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계속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뒤로 미뤄야 될 입장이지만 허가가 안 나니까 쉽게 허가가 안 나니까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만은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게 또 왜 이걸 해야 되니까 메이슨 전쟁, RUTC를 세워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역마다 이런 RUTC 세워졌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시작이 뭐냐? 이거 보면 돼요. 오직 보고 과정에는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솔직히 지금 그 미자립 국가 이런데 좀 후진국들 우리나 들어가서 지금 복음운동하지 그 전 선교사들은 그거 안 했다니까. 가다 막 퍼주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필리핀의 마닐라에만 우리 한국 선교사가 1000명 이상 들어가요. 마닐라에만 필리핀 수도의 마닐라에만 1000명 이상 가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간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갖다 퍼주는데도 그게 누가 그 필리핀 정부에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그리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뭐 하냐? 제자 세워야 돼. 제자가 있어야 이걸 세워놓고 나오는 거지. 제자 없이 이거 세워놓고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팔아먹어버려. 자기들끼리 팔아먹어버린다니까. 또 제자 안 세워, 제자도 안 된 것 해놓고 나오니까 다 팔아가지고 저기 나눠 써버리고 이런 이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을 놓고 이런 선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느 현장 들어갔을 때도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그 이제 다락방을 한다. 우리가 가서 현장 가서 말씀을 운동한다 할 때도 과정은 이거 제자. 그래갖고 마지막은 지속 그 지역에서 전도 운동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세워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개인 전도도 이렇게. 자, 전도학 이번 주. 자,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자꾸 틀린 것을 가지고 그 문제도 모르고 문제를 모르니까 답이 없죠. 답 아닌 틀린 것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니까요. 이제 왜 요즘은 좀 이게 그 나이가 더 낮춰졌어요. 그 엄마한테 대드는 나이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대들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돼도 대들어 막 이게. 근데 실제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막 엄마한테 아빠는 잘 못 대들지 이제 엄마한테 대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대들고 반항해야 될 이유가 자기 속에 있으면은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대드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요즘 아이들 문화. 그러니까 유치원 갔다 오면 욕 배우잖아요. 집에서는 전혀 욕 안 하던 아이들이요, 선교원 갔다 오면 욕해요, 와서. 그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도요, 자꾸 괜히 부모한테 짜증내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한테 짜증낼 내용이 자기 속에 있어서 짜증내면은 대화가 된다니까요.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은 짜증내는 문제가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 청소년의 흐름, 문화를 따라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내 문제가 있으면 대화가 돼요, 충분히. 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진짜라니까. 그게 진짜로요.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다면은 복음이 답이 돼요. 진짜 내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은 어떤 갈등은 기회다라는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문제는 발판이다라는 것이 답이 돼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실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문화에 휩쓸려서 막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냐면은 답도 아닌 것을 가고 답도 아닌 것을 붙잡고 막 힘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려울 거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돼요. 내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것 가서 말해주면 되잖아요. 내게 제일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잖아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한 개도 어려울 게 없어요. 진짜 저 사람 문제가 사단이 만든 12가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맞다면은 복음 외에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안진병이도 저걸 어떻게 일으켜주지? 그럼 이미 틀린 거잖아요. 안진병이 놔두고 저 거지 저걸 어떻게 지금 먹고 살게 해주지? 이래버리면 벌써 틀린 거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거지 생활을 청산한 것보다 안진병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도 어렵게 없어요.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말해주면 돼요. 언제 할 거냐? 항상. 자, 항상인데 이 항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 성취의 이 흐름, 말씀 성취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항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요, 왜 그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 초등신학원 다니고 중학교 때 중고등부 때 또 이제 신학원 다니고 또 대학 다닐 때도 대학 신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교회 끊어버렸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몇 번 빠지고 그러면은 뭐 일이라도 터지고 그러면은 아, 교회 안 가서 그랬구나 그러고 올 거거든요. 근데 교회 1년이나 2년 안 다녀도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보다 더 나아.
더 자기가 낫다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에 왜 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을 교회라 하잖아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요 교회. 그러니까 요 세종로 교회는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1km 떨어진 데서 누가 복음 받겠다고 오라고 그러면 이 세종로 교회 자체가 못 간다니까. 누가 가야 되죠? 현장 교회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움직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현장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는 다 교회예요. 현장 교회.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로 교회는 강단교회잖아요. 강단교회. 이게 강단교회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데라니까. 자, 그러니까 강단교회에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현장교회, 그러니까 현장교회와 강단교회가 만나는 걸 보고 말씀 성취라 하잖아요. 여기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현장 교회가 자기 현장 가는 걸 보고 말씀 성취.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는 교회에 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도는 왜 하느냐? 틀린 답들을 가지고 열심히 사니까요. 열심히 살수록 큰 실패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답 줘야 돼. 어떻게? 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언제? 항상. 항상이란 말은 내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이 전도와 오늘 이번 주 제목이 뭐지요? 제목이 전도의 중직자 모델. 그래서요. 좀 말이 어렵죠. 전도의 중직자 모델.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중직자의 전도 그 말입니다. 중직자의 전도. 중직자의 전도가 따로 있죠. 다 같은 전도인데.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렘넌트의 전도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게 우리 렘넌트의 전도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사업하는 거죠. 그게 사업하는 사람의 전도지 현재. 그러니까 중직자의 전도. 자, 그 첫째가 5 기초의 모델 그랬지요. 5 기초의 모델. 자, 5 기초는 다 아시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다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다락방, 나, 팀사역, 만남, 또 집, 삶이고요. 또 업, 우리 의식주 해결하는 업, 그 다음에 지교회, 지역. 이게 우리 삶이라 딱.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면은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유일성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없습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과 나, 복음과 만남, 복음과 내 삶, 복음과 나의 업, 복음과 내가 사는 지역.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지금 20가지라 했는데 당연하게 15가지. 그거는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훈련 5가지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시스템 5가지 있죠. 그 시스템 5가지도 그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전도하려니까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필요한 거. 그리고 미래 5가지.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 복음운동을 하려면 미래 5가지 준비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복음운동 지역에서 하려니까는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끼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운동 내가 지속하려니까 당연하게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말하자면은 전도 집중 학교에서 받을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전도 집중 학교에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살리는 모델 그랬지요.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6장 1절 7절,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응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응답.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의 흐름을 싹 전도 흐름으로 바꿔라. 교회 흐름을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성가대다 그러면 성가대는 찬양만 해버린 것이 성가대의 이제 성가대가 할 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성가대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성가를 하지만은 성가대 안에 흐름이 전도 흐름을 타야 돼요. 교사들이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흐름을, 교회의 모든 기관이 전도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중직자의 전도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집중 전도의 모델 그랬습니다. 집중 전도의 모델.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18장 4절 3절, 19장 8절 20절. 여기에 특징이 이제 해당이죠. 해당, 두란노 소원 그랬어요. 여기서는 렘넌트 운동의 집중인데 집중할 응답 하나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의 집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렘넌트 운동인데 그 중에서 내가 집중해야 할 하나의 응답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게 아니고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듯이 우리가 막연하게 렘넌트 운동 그게 아니라 렘넌트 운동의 중직자가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집중해야 할 렘넌트 운동을 하나 찾아라 그 말이죠. 그게 집중 전도의 모델이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아대 응답, 교회의 흐름을 싹 전도의 흐름으로 바꿔라. 이거는 중직자 집중 학교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 요 집중 전도의 모델, 렘넌트 운동의 집중인데 집중할 응답 하나를 찾아라. 그게 교사 집중 학교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다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은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이 뭡니까? 그게 복음의 답인데 이 답 가지고 현장을 가는데 그냥 현장이 아니라 지속할 현장.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현장을 많이 가는데 안 되는 이유, 지속할 현장을 못 가서 그렇다니까. 답 가지고 지속할 현장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현장 찾았으니까요. 지속할 현장 찾았기 때문에 이 답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시간 가지면 돼요. 복음 누리는 시간. 자,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말은, 계획이 있단 말은 전도에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가 있다니까. 하나님 준비한 전도.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돼요. 자, 여기서 그냥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서밋.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복음, 그냥 복음인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만족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인용해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그래 해놓고 실제 삶에서는 어렵다잖아요. 왜 신앙 고백은 충분하다 해놓고 삶은 없다 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하고 삶하고 다르단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기도 서밋이란 말은 복음을 누리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머지는 싹 발판. 기도 서밋 누리라고 말은 치유의 시간을 가지란 말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기도 서밋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옵니다. 뭐가 오느냐면은 이게 이제 전도라는 걸 놓고 볼 때에 반드시 만남인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전도의 모델,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복음만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전도 이걸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보고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모델. 우리가 막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면 모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나는 이 복음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일, 사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전도, 그 문을 찾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게 이제 전도의 모델이다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학원 복음화죠. 자, 여기서는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학원 복음화에서는 기도의 순위를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기도의 순위. 그래서 너는 가장 중요하게 맨 먼저 하는 기도의 1순위가 뭐냐? 기도의 1순위. 그 다음에 기도의 2순위. 그 다음에 하는 기도의 순위.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렘넌트 자기들 수준에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들은 또 명랑한 아이들은 그러겠죠. 기도의 1순위가 뭐냐? 자기들은 아이돌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기도의 1순위가 이제.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왜 네 기도의 1순위가 아이돌이냐? 어떤 아이들은 기도 순위가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기도의 1순위가 그럼 너는 목사님이냐? 엄마가 아니고 왜 목사님이냐? 이러면 좀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래서 기도의 1순위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왜 너의 기도의 1순위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간구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왜 복음 누리는 기도가 1순위여야 되는가? 저는요, 뭐 이제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한 80 정도 되면은 진짜 그때 내가 간증할 게 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하니까 80도 안 되겠어요. 이제 한 90 지나서. 이제. 왜 사람이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남이 알면 안 돼요. 부끄러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덮고 싶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복음 알기 전에요. 복음 알기 전에는 그게 전부 부끄러움이고 덮어버리고 싶고 남이 알면 안 되는 그런 거였다니까.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는 진짜입니다.
싹 응답이에요. 싹 축복이라니까 그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못 읽게 됐다니까. 책을 많이 못 읽게 됐는데 보고 말고 나니 그것도 진짜 축복이에요. 책을 못 읽었던 것도 진짜 축복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막 숨기고 싶고 덮고 싶고 누가 알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고 말고 나니 그게 진짜 응답이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렘넌트들은 오해 안 하겠지만, 책 안 읽는 것이 축복이란 그 말이 아니라니까. 책을 못 읽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 책을 못 읽었던 그게 응답이었다니까. 그게 축복이고요. 그럼 책을 읽고 나면 더 큰 응답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 전에 책 한 권 읽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되기도 하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은 잘나고 못나고 상관이 없어요. 잘난 대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못난 대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복음 알기 전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버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걸 버리는 게. 근데 버릴 게 없으니 더 감사하지 우리는. 그게 버리는 데 시간 걸린다니까. 그게. 속에 등게 많은 사람들은 그 들어가 있는 거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누르느라고 더 힘들어. 그 누르느라고. 진짜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학원 복음화 첫 번째 뭐냐? 기도 순위를 바꿔줘라. 뭐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자, 두 번째 뭐지요? 주변에 이제 주변에 비난당하는 친구 있냐? 아니면 너는 혹시 비난 받아봤냐? 주변에 앙따 당하는 친구 있냐? 너는 앙따 당해봤냐? 이런 얘기 쭉 하면서요. 그러면 왜 그 친구가 앙따 당하는 것 같냐? 이유가 있으니까 당하죠. 왜 비난받는 것 같냐?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너와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에 비난받은 사람이 있거나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은 너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여기 오늘 학원 복음화에는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했단 말이에요.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그럼 여기서 그냥 용서하고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복음만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과 그 사람에 대한 책망 그게 답이면은 비난하고 책망한 것이 맞아요. 근데 복음만 답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 그리고 전에는 그 사람이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비난받을 짓을 했는데 지금은 비난받을 짓을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이미 많은 비난을 받았어. 그리고 더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비난을 받음으로 근심에 쌓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상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 더 중요한 이유는 사단이 그걸 기뻐하니까.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유 목사님이 3년 전인가 대구에서 그 세계 렘넌트 데이에 리더 수련회 하면서 이제 유관무원 이렇게 사자성을 하나 만들어낸 게 있어요. 유관무원. 본건 많은데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유관무원. 본건은 많은데 말하지 않는다.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본거는 많지만은 무원. 왜? 복음만 답이니까. 그렇죠. 복음만 답이니까 본거는 많은데 유관무원.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이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향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구원받을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지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돼지나 소, 저거는 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 돼지나 소는 천국 지옥 안 가요. 죽으면 걸릴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멸망의 향기예요. 그게 멸망의 향기고 저주의 향기죠. 그게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향기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은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얘기는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네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 가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포로 뭐죠? 전도인데, 야, 네 친구 저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네가 전도해. 그게 아닙니다. 뭐를요? 우리 렘넌트에게 전도하라가 아니라 자부심.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해줘야 돼요. 자부심이 탁 생기게끔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구원이 있다 그러죠. 구원. 자, 이렇게 나의 가치와 내가 가진 능력이 이해될 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존심. 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때 나오는 것이 자긍심. 자,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한다 그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가 나를 괜찮게 봐주기 전에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교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스스로 금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긍심. 그러면 여러분,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생기면은 가서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하게 돼 있고 전도가 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 시간만 가져라. 기도 서밋 시간만 가져라. 어떻게 가지는 것이냐?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너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찾아라. 그게 곧 전도의 누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라.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렘넌트는 뭐 여기저기 뭐 시험 들고 미움, 오해, 낙심 그러면은 절대로 서밋 자리에 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렘넌트 만날 때마다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기도의 1순위, 기도의 순위, 그리고 혹시라도 비난을 받거나 소외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렇게 그냥 용서하고 그냥 이루하는 자기 인격과 성품으로 한 요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루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누구인가 이거를 발견할게. 자, 오늘 이 부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많이 보다는 나를 찾아라. 근데 나를 찾는데 나를 어디서 찾을 거니?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우린 자꾸 사람으로부터 나를 찾으려 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 나 오늘 참 힘 빠져. 왜 힘이 빠지죠? 사람들에게서 자꾸 나를 찾으려니까. 오늘 기분 나쁘다면서. 왜 기분 나쁘냐? 사람들에게서 나를 찾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힘 빠질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기분 상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이제 늘 주변 환경에서 나를 찾으려고 사람 속에서 나를 찾으려니까. 그러면 이게 안 생기다니까. 자부심이 안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 발견되어야 자부심도 자존심도 자긍심도 생긴다니까. 자, 그 다음에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어떤 환경적이거나 신념적 여기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계획 속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다른 데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죠.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 악한 세대의 근본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는 사단과 사단이 만드는 일이죠. 결국은 12가지 사단이 만든 이 함정, 틀, 운명, 이게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면서 뭐라 하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가 죄입니까?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죄라고 말이에요. 사단과 사단의 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 놓고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 이게 죄라니까.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죄가 사단과 사단이 만든 일, 여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해방신앙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왔다, 그게 민중신학이에요. 거기서 동성애 합법론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죄가 바로 그 본질이 사단이요, 사단이 만든 일,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12절에 이래 됐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2장에도 가서 보면은 계시를 따라 그랬거든요. 2장에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랬거든요. 계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계시 그러면은 뭐 굉장히 뭔가 막 이렇게 신비한 뭐 이런 거 생각이. 계시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 계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을 따라서 그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이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두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오신다. 오셔서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누구를 찾아갔죠. 그게 계시를 따라 간 거예요. 이해됐죠? 내가 우리 김전사 만나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갔다, 그는 계시를 따라 간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를 따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는 내 사람들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고, 2장 2절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목사님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오직 전도라는 데다 이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는, 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메시지가 나오지? 라고 할 정도로. 그게 뭐냐? 그게 계시를 따라 그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성경적으로 구원과 전도라는 것을 놓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누구를 만날 때 계시를 따라 만나셔야 돼. 안 그러고 만나가지고 국수살만 먹고 또 한 시간 얘기하다가 또 비빔밥 먹고, 그거를 계시를 따라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만나는 것을 계시를 따라, 계시로 말미암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결론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있었어요. 3년 동안 뭐 했느냐? 결론 낸 거예요. 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맞는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낸 겁니다. 결론.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복음만 능력이다는 답을 낸 겁니다. 복음만 응답이다, 이 결론 냈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한 겁니다. 무슨 결단했죠?
자기 남은 인생을 완전히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결단을 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 이후부터 바울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딱 계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계획.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도 내가 서바나, 저 스페인이죠,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 너희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은 모든 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계획.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전도 계획만.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참 복음과 치유, 이런 결론이 나오죠. 참 복음과 치유, 요 답이 나와요. 인간 문제의 원인과 시작은 그냥 한마디로 사단과 사단이 만든 12가지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시작, 이 안에 다 있어요. 사단이 그 원인. 지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12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래서 참 복음과 치유.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결론이 뭐지요? 오직 복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줬냐면요, 네 의지를 가지고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는지 그 의지를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의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타락을 그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사와 인간에게만 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을 했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의지를 준 거예요. 이 의지.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그게 의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이 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인간이 준 의지, 이거를 사단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만든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이용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든 문화를 우상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엔 개인적으로 6가지 운명이 걸려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간 문제와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여기에 답이 뭡니까? 없어요. 오직 복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나온 결론이 무슨 결론입니까? 올바른 치유와 전도 운동입니다. 올바른 치유. 그게 지금 이제 이번 우리가 2018년에 받은 치유와 서밋, 치유와 전도 운동, 이거밖에 없어요. 올바른 치유, 올바른 전도.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바울이 뭘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난데 나를 찾는데 어디서 나를 찾을 거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치유니까요. 나를 어디서 찾느냐가 올바른 치유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한 서밋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이라니까. 내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자꾸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계시를 따라왔고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그게 치유입니다. 올바른 치유. 그래야 하나님 준비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 응답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렇게 하셨겠지만은요, 1장 4절 이걸 계속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도 하면서 또 이 원리도 생각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게 사실은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단과 사단이 만든 일, 즉 우리가 받은 메시지로 말하자면 12가지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요. 아, 이게 죄구나. 뭐가 죄냐? 12가지 속에 빠져있는 게 죄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12가지 문제에서는 끄떡도 안 하면서 뭐 훔친 것을 죄라고 하고, 12가지 문제에서는 끄떡도 안 하고 있어. 그건 그렇게 고정돼. 그게 딱 고정돼 있으면서 뭐 좀 이래 한 걸 뭐 죄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12가지 요 속에 우리 빠져있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신앙으로 붙잡기도 하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로마서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실 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이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요 로마서를 우리 학교에서 10년 이상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거 기말고사 나온다. 얘기해놓고 기말고사에 내요.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 답을 쓴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기본 메시지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답으로. 소발이 지잡는 식으로 어떻게 걸릴까 싶어가지고 무조건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데. 다른 복음이 많은가 봐.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아닌 겁니다. 복음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전도 현장에, 특히 우리 렘넌트 현장에,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의 현장 속에 복음만이 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현장에 준비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분